구약에 보면 성막을 포함해서요, 성전을 짓는데 많은 이들이 동원됐지만 대표적으로 그것을 주도하고 감독했던 사람은 3명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었던 모세,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었었던 솔로몬, 그리고 포로 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었던 스룹바벨. 그렇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대표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34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참 영광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냥 할 일 없는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점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초되고 난파되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생명선을 띄워서 그들을 건져내는 참으로 귀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건 정말 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많은 이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열왕기상 7장을 통하여 이 성전에 사용됐던 재료와 사용됐던 사람과 그리고 공사 현장과 만들어졌던 어떠한 기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예요. 원래 성막은요, 광야에서 지어졌었던 모세가 세웠던 그 성막은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냥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성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성소까지 도달해야 되고 거기에서 법궤를 만난다고 했는데요, 이 법궤는 원래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장렬한 태양으로 인하여 이 나무가요, 울창하게 쭉쭉 뻗는 것이 아니라 막 뒤틀리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모양이 볼품이 없어요. 광야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요, 다듬고 깎고 재단하고 그리고 금칠을 내가지고 법궤로 만듭니다. 이것은 훈련 과정을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품이 없어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많은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해서 그들을 깎고 다듬고 훈련시켜가지고요, 이렇게 법궤를 만들고 금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으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발되어 뽑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주셨어요. 수많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조각목이 아닌 올리브, 감람나무로요, 이렇게 두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한쪽 날개가 5규빗입니다. 두 천사가 양쪽 날개를 피니까 20규빗, 우리로 환산한다고 하면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천사를 먼저 이렇게 법궤가 가운데 있고 천사가 그 옆에 딱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를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때 저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천사가 한 번 움직이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니까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째 것이 한날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치 못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나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지 경배를 받거나 자기 어떤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요, 모든 계급장 다 떼고 오는 거예요. 사회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공을 이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다만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사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광야는요, 무엇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때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소는 이동식으로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졌지만 이제 성전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갈 때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훈련 때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누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 가시는 분들은 훈련소에서는 어땠죠?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 일정에 따라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갑자기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고 구르라면 구려야 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도 안 해요. 그냥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대를 배치를 받거나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때는 그때는 자기가 허락된 삶의 터전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해 보였지만 성전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은요, 열왕기상 6장 5절 말씀입니다. 성막이 없었던 것이 성전에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성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에서 잠시 손을 놓고 성전에 나오면은 예배뿐만 아니라 골방들, 다락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하죠? 모임을 갖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름 이렇게 많은 장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간 성전으로서 지체들을 주셨으니 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지혜도 모으고 친교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중심은 예배입니다. 지성소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모이고 회의를 하고 모이고 찬양을 하고 모이고 친교를 나누고 모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의 어떠한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회의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회의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일 때는 어떤 호기심이 발동돼서 누구를 만나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첫 발걸음은 그런 식으로 왔다 할지라도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예배로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세 시대 때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 새겨서 주셨던 10계명 2 돌판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는 이 성전 안에 이 법궤를 안치할 때 2가지는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동안 보호하고 살렸었던 그 만나는 없고요, 말씀만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살렸던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이것이 늘상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징표예요. 그러나 그거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징표는 없어져도 말씀은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 역사되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현장에서는 돌을 깨는 소리나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 그곳에서 이미 다듬어져서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아무리 맞춤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것을 맞추려고 보면 뭔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돌을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 맞게 그 자리에서 세팅하면서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딱 갖고 와보면 좀 덜 다듬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고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시간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맞춰가지고 왔는데 조금 어긋나는 건 곧 좀 다듬도록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돌 깨는 소리와 망치질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도록 두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말씀 듣는 곳,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 그분과 관련된 일을 보다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공사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언제 소란스럽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란스러운 건 괜찮아요.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건 그분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 외에 소란스러운 건 우리의 목소리가 좀 커질 때, 다툴 때 이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보다 자기의 어떠한 자랑이 나타날 때 그때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형성되고 예수님도 그 구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오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 세웁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참 못났어요.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있는 동생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뭐 죽이지는 않았네? 아니요, 죽인 것보다 더한 짓이에요. 이때 당시에 노예는요, 52시간 주 근무제가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365일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요,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현실에 내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요셉이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그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요, 형들에게 당부한 말이 하나 있어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고 당부한 말은 딱 하나예요. 이제 형님들 다시 가셔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때 노중에서, 길 가는 도중에서 결코 다투지 마십시오. 요거 딱 하나 부탁해요. 교회는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투지만 않아도요, 한 50%는 일단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건 크건 상관이 없어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에 있어서 동원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한 사람의 이름이 좀 집중적으로 거론돼요. 그의 이름이 히람입니다. 이 히람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면요, 히람은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요, 이스라엘 중에 어떠한 주요 지역이 아니에요. 좀 변두리예요. 이 변두리 지역에 과부의 아들로서 살아갔어요. 지금 시대는 그나마 많은 사회복지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어서 여성들도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감당합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예전에는 좀 강점을 보였던 것도 이젠 여성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요. 군에서도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수석이 다 여성들이었잖아요. 이 여성들이 강점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아니에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모든 사회적 지위야 경제적 활동은 남성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아예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80년대만 해도요, 혼혈아를 좀 안 좋은 별칭으로 불리면서 놀렸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근데 고대군동 아시아 때는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혈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피를 섞었기 때문에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히람은요, 납달리 출신의 과부의 아들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 이 히람이에요. 아니, 성전 근처도 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건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와서 그 받은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감동됨으로 인해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협력하고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지위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떤 출신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가 제작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녹기둥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그 성전 안에 어떠한 것을 떠받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성전 앞에요, 독립적으로 그냥 두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굳이 녹기둥을 8m에다가 둘레가 5m입니다. 왜 저 녹기둥을 세웠을까? 저 용도가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며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녹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야긴은 그가 세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기둥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성도로서의 맡은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를 향하는 그 앞에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요, 그분이 세웠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 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야긴, 그가 세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아버지의 아들,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건짐을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훈련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탱하는 이 녹기둥 맨 위에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녹기둥 위에는 성류와 16절 말씀입니다.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에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나 한쪽 머리 높이가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며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7씩이고 7이라는 건 성경에서의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성류는요 좀 단단하고 크게 볼품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류를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단단하고 딱딱하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지도 않고 그 다음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 것 같고 새로울 것도 없고 좀 지루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그 참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양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백합은요 정직과 순결을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합처럼 순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선 정직하고 순결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세상이 천덕꾸리가 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래도요 성도는 그 순결함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심으로써 이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옛 선조들이 뭐라고 합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아니 거기 가면 큰일 나니까 물드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성령으로서 무장된 사람은 저 어둠에 간다 할지라도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너희는 소금으로서 가라. 어떻게 갑니까? 맛만 잃을 텐데. 아니 잃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세우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단맛을 삶 가운데 채우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 세상은 오래 못 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웬걸요 예수님 이후서부터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4년 전에 세워졌던 광주 평강교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스럽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자들 아닙니까? 야긴 그가 세웠다. 보아스 그의 능력이다.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기둥 사로 나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요 이루어져요. 오늘 성전을 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완성됐다라고 말을 해요. 성전은 임의대로 요즘의 트렌드로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임의대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워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결국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완성됨으로 나아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요. 철로에서 이탈만 안 하면 아무리 기차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고 때로는 가다가 멈춘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KTX처럼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무궁화처럼 역마다 서면서 간다 할지라도 이 철로에 이탈만 안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더디게 역사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철로에서 이탈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완성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